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1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례전, 가장 자주 하는 성례전인 그 성찬식의 그 연관이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년 정도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들이 그 성찬식을 집례를 할 때 그 항상 하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성찬식 그 집례 양식과 말씀이 교회의 상황과 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빵을 뜯으면서 하는 말이 있다면은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 하는 말은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니까 마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멘트를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 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오늘까지 그 이어 내려져 오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는데,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하는 것만큼은 그 초대교회에서 처음 성찬식을 시작했을 때에도 이런 식의 멘트를 했을 거다라고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글픈 오해가 그 성찬식 때문에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한테 당시에 올리는 그 지방관들이 보고하는 서신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초대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꾸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교회를 식인종으로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지금이야 당연히 그 말이 진짜 사람의 식인종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 복음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교회 입장에서 그 상당히 서글플 수 있는 오해가 성찬식에 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전신인 그 구교에서 성찬식에 대해 좀 많이 특이한 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틀린 교리죠. 그 성찬식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내용물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좀 믿게 된 것입니다. 일명 화채설이라고 하고, 그 교리에 따르면은 성찬식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세 당시에 성찬식을 하는데 중간에 쥐가 빵을 물고 달아났다. 그러면은 사제들은 그 쥐를 잡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쥐가 보통 쥐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살이 포함된 쥐가 되었으니까요. 예. 정말 다행히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구교에서 왜 성찬빵과 포도주에 대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학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그 성경 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좀 베이스가 되어서 그런 교리가 세워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35절이 있는데요. 그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때 생각나시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도 갈망도 없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충만할 것이다. 영적인 축복이 가득 채워질 것이니 이 세상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만큼 기쁜 축복의 소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아쉬운 점은 이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뿐이란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확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들은 이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그 불신을 전제로 이미 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떤 아무리 은혜롭고 바른 말을 해도 이 사람들에겐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42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치더라도 정말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완전에 가까운 그 빵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늘에서 내려온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걸 자신들이 그래도 다 조사해서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에 반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이 유대인들의 반박에 정면으로 답을 하십니다. 43절에서 일단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고 4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직접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 아주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포를 하셨고 마지막에 이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마지막 날에 살릴 거라는 걸 비유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당시에 본 사람들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건 비유가 아니니까
뭐 다르게 꼬아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강경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45절에 보시면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또 인용을 하셔가지고 당신이 하신 말의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상대가 유대인이니만큼 구약 성경에서 찾아 나타냈습니다. 이 예언서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아이들을 다 제자로 삼고 제자 되는 아이들이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다시 본문의 그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이들 역시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또 꼬투리 잡을까봐 아주 너무나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해가 또 없도록 본문 46절에서 덧붙이시기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아들 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과 통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 계열 이단으로 정의 내려진 교단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등. 예수님을 세상 누군가로 정의하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은 이 말씀에 따르면은 전부 이단이고 가짜이고 구원받을 길 없는 구렁텅이의 일부입니다. 단지 너무 아쉬운 것은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모르고 이 잘못된 자칭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칭하는 수많은 가짜 예수님들이 일어날 것을 마치 예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거의 비유도 없이 너무나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48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전에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의 음식인 만나를 먹으며 살았다라는 걸 언급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오직 하루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를 포함하여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절대 구할 수 없는 참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해도 세상의 것은 결국 세상의 것입니다. 영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빵 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그 외에 세상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고 직접적인 이 사실을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한 입씩 먹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셔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정말 채워야 하는 내 영적인 부분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고백 말고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죄와 진짜 죽음을 피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해 주셨으니까 그 길을 제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은 것이 제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제 안에 계속 함께 하셔서 제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매년 하는 성만찬에 이런 주님의 뜻과 의미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되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빵으로서 우리를 배불리기도 하시지만 영적인 빵으로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영육간에 우리를 주님께서 가득 채우시니 그 은혜를 오늘도 느끼고 또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배불리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오니 내 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에 시작을 할 때 주님의 보호가 있게 하시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주님을 그저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